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임재한 모든 전쟁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 날 기다리네. 승리 날 기다리네. 우리를 해하려 했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며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해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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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 난 주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손에 잡혀서 상인에게 끌려갔습니다. 졸지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종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간 집이 이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바로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히 일한 이 요셉이 그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이 집안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는 집안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집안일 때. 그런 이 요셉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눈에 총기가 있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까지 있어보지 못한 삶의 위기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였었느냐? 바로 요셉이 인정을 받은 후에 바로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언제가 정말은 위험한 때이냐? 마귀의 오히려 공격을 받기 쉬운 때냐? 바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큰 성공이 있었을 때, 힘들 때가 아니라 힘든 것을 통과하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졌을 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살만하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요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기 쉬울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한 기도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만큼 좀 편할 때,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요셉이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의 단점을 통해서 유혹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단점을 통해서 요셉이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떤 점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냐? 장점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단점을 통해서 유혹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유혹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말 잘하는 건 좋은 장점이에요. 그러나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이 돈을 잘 버는 것을 통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완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통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완이 좋은 그 장점을 통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뭔가 힘을 가진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셉은 큰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렇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유혹은요, 마귀의 시험은요,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유혹이라는 게 시험의 템프테이션이에요. 이 유혹은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낌새가 이상하고 하는 것을 알고 아주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이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요셉은 신뢰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럼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aith, 믿음입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영어로 faithful하다고 합니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다 깊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의 믿음은요, 못 믿을 것도 좀 믿으려고 하는 것이 가짜의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못 믿을 걸 믿습니까? 그건 가짜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했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요소를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신뢰, 이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거든요. 믿을 만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의 삶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뢰예요. 신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은 무엇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죠. 금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안 보이는 무형의 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이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무엇, 신뢰라고 하는 것도 무형의 가치, 형태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신뢰, 하나님 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신뢰를 보물로 여기고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정말 내 속에 주신 이 신뢰를 깨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도 못 보니까 그렇게 별로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 이 신뢰성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주인께서 나를 신뢰해서 다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신뢰해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의 문제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뢰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뢰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는 사람입니까? 신뢰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무엇을 보물로 여겼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신뢰하여 맡겼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준 신뢰를 내가 깨트리는 일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목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목사입니까? 아무리 포지션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에게서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것을 깨트리면 여러분은 나는 신뢰를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신뢰성의 문제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아멘. 아멘. 요셉이 신뢰라고 하는 문제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기에 신뢰를 깨트리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신뢰성이라는 문제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안식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안식일이 아니니까 슬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에 나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늘 동행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서 39장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왜냐? 이렇게 했다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성폭행범으로 몰렸고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요셉 넌 큰일 났구나, 넌 죽었다.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도 여기서 이렇게 감옥에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재미난 것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정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다 멸망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에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죽었구나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 이렇게 요셉을 아는 사람이 요셉의 삶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으나 but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 뒤에도 간수장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위로를 체험케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프로스페러티 형통케 하심을 체험했어요. 정말 은혜이죠? 정말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소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God is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신실함을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신실함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신뢰성의 문제 나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려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또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신실함이라는 것, 신뢰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로서 새롭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